영원토록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 한 장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시편 28편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주간 동안에는 설 명절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죠? 예, 우리가 또 주일 오전에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서도 또 설 명절 잘 보내셨냐고 서로 인사를 하시긴 하셨는데, 식당에서도 식사를 하시면서 또 그런 인사를 하셨을 거예요. 우리 좌우로 다시 한번, 앞뒤 좌우로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설 명절을 너무 힘들게 보내셔서 설 명절 증후군, 설 명절 증후군에 시달리셔서 좀 고생하시는 분도 없잖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푹 쉬다 보니까 또 이제 다시 한번 또 영적인 자세를 채우기 위해서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재무장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도 설 명절을 맞이해서 시골에 다녀오는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골을 가게 되면은 제가 저희 집안에서 가장 큰 가장이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둘째이신데도 불구하고 큰 집에 있는 그 큰아버님 댁에 저보다 한 살 위에 형님이 계셨는데,
아주 어렸을 때 죽어서 제가 장남 아닌 장남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그 큰 뭐 그 가장의 그런 장손이다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 세뱃돈 주는 게 오늘 저도 여기서 제일 끝에서 크게 넙죽 인사를 세배 인사를 드렸는데 세뱃돈 못 받았고 남들 다 이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나머지가 없더라고요. 세뱃돈 못 받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힘있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제가 우리 조카들에게 세뱃돈을 주는데 만나는 애들에게 주었거든요. 근데 참 고민이에요. 제 나이가 좀 어중간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제가 또 물질이 저축을 많이 해두어서 많이 나눠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고민 가운데 있었는데 올라오다가 라디오에서 박경림의 2시 데이트라는 방송을 듣게 되었어요. 혹시 들어본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2시 데이트를 듣는데 박경림 씨는 그런 그 원칙을 세웠대요. 어떤 원칙이냐? 아주 그 초등학교부터 그러니까 뭐 어렸을 그 유치부 애들부터 모르겠는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까지 다 10,000원이래요. 다 10,000원. 그러니까 그에 부담이 없더래요. 부담이 없고 뭐 얼마를 줘야 될지 막 헷갈리고 뭐 5,000원 줄까 10,000원 줄까 20,000원 줄까 30,000원 줄까 이게 헷갈리는 게 아니라 다 10,000원이래요. 그런데 가장 슬퍼하는 조카가 있대요. 이제 10살 된 조카가 슬퍼하더래요. 왜? 10년을 더 기다려야 돼서. 20살이 되면 20,000원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10살 된 친구가 10,000원을 받고서 막 죽을 인상을 쓰는 거야. 왜 그러니? 10년을 더 기다려야 되잖아. 10년을 더 기다려야지만 20,000원을 받는다 하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다. 그래 10,000원씩을 저는 좀 5,000원씩 인하해가지고 5,000원씩을 싹 다 돌릴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조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여하튼 우리가 다시 한번 설 명절을 다 보내고 나서 몇 박 며칠 많이 쉬시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영적으로 재무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좌우의 앞뒤로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재무장합시다. 영적으로 재무장합시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골프 선수 중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짐바브웨 출신의 닉 프라이스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선수였어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그 나이키 골프웨어 이것을 선전했던 그런 또 유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골프를 하다가 게임이 안 풀릴 때면은 꼭 휘바람을 부는 거예요. 휘바람을. 물론 그 휘바람 소리 때문에 다른 선수의 그 경기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휘바람을 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모든 선수들이 잘 되는 때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원하는 대로만 게임이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선수들은 게임이 풀리지 않으면은 골프채를 집어 던지기도 하고 막 땅을 차기도 하고 그렇게 화를 내는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닉 프라이스 선수는 휘바람을 분대요. 왜 그러느냐? 어렸을 때에 아버님으로부터 말을 듣기는 애야,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는 휘바람을 불어라 라는 말을 듣고 자랐대요. 그러기에 이제 성장해서 골프 선수가 되었을 때도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에 휘바람을 부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슬럼프가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다 그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화를 내고 분노를 내고 혈기를 낼지 모르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를, 찬양을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옆구리만 찔러도 찬송이 터져 나올 정도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 노래방에 가서도 마이크를 잡으면 이 찬송을 먼저 불러야 되는 그런 찬송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노래방 가라는 것이 아니라 갈 수도 있고 하지만은, 그런데 저는 이번에 안 갔어요. 우리 친척들이 이상 노래방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여하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아니, 감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축복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축복하는 모습이요, 축복하는 행위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수많은 재산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또 한순간에 그 많던 자녀들을 다 죽게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그를 저주하며 가출해 버렸습니다. 욥은 아무리 긁어도 기와장으로 긁어도 시원치 않는 그런 병까지 걸렸습니다. 정말 인간으로 생각하기에 견디기 너무나 어려운 고난 중에 고난입니다. 고통 중에 고통입니다. 그로 인해서 욥은 모든 것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욥기서 1장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욥기 1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이 큰 고통, 큰 고난, 어려운 환난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 고통이 여러분에게, 나에게,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은 가슴을 치며 땅을 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욥의 인생을 더욱더 갑절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가장 큰 위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로 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저는 찬송이 사라졌을 때 내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이 사라졌을 때가 바로 삶 가운데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절대로 찬송을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 28편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은 치열한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병사의 모습을 연상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시편 28편의 말씀은 다윗이 지었던 찬양시인데, 다윗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적군들을 이길 수 없고 내가 처한 환경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오직 여호와만 신뢰하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승리를 주시는 원동력임을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무서운 전쟁터와 같은 삶의 한복판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다윗이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한 어려운 삶 속에서 우리 역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로 하나님은 나의 힘과 방패이시기에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과 방패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는 16세기 당시에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 대항해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강조하다가 어떤 면죄부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강조하다가 종교 재판을 받게 됩니다. 종교 재판소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마틴 루터 역시 불에 태워져 죽음을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할 때 마르틴 루터는 하늘을 바라보며 오 하나님,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는 화형을 면케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심한 고통과 고난과 고문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자기가 하고 있는 그 믿음의 개혁, 종교 개혁적인 부분에 낙심하며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몇 날 며칠을 낙심하며 집안에만 처박혀서 있는데 어느 날 거실에 나와 보니까 마틴 루터의 그 부인 되시는 분이 검은 상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보니까 상복을 많이 입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이제 봄이 되면은 좀 예쁜 옷, 노란 옷도 좀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빨간 옷도 좀 많이 입고. 마틴 루터가 거실에 나오니까 상복을 입고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모님이. 아니 여보 왜 도대체 울고 있냐? 그리고 누가 죽었냐고, 왜 상복을 입고 있냐고. 그랬더니 그 사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펄쩍 뛰면서 아니 무슨 소리냐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냐고 펄쩍 뛰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다면 왜 당신은 낙심만 하고 있습니까? 왜 낙심만 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고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하며 종교 개혁을 이루어 내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틴 루터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를 지었는데 그 찬송이 아까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불렀던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찬송시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 가사는 어떻습니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할렐루야. 2절에서 찬송하기를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나를 대신해서 싸우는 분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시편 28편 7절 상반절의 말씀에 보니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신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나의라는 말이 2번 반복하여 나옵니다. 이것은 구원의 하나님을 두 손으로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분들은 표현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라고 표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함께 더불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시며 나의 방패가 되신 이 표현이 내가 고백할 때 2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손가락으로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도 구원함을 받아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더 힘있게, 우리가 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며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방패가 되신다고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약한 인간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믿음이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내 입술 가운데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시며 여호와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라는 확신을 가질 때 그 순간 하나님이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힘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꿈사랑에게 온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고백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2번째로 나의 노래와 기쁨이시기 때문에 찬송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카나리아라는 새를 알고 계십니까? 화면에 보시면은 카나리아 새 여러 가지 종류의 새가 등장하게 될 텐데 독일의 힐츠 산맥에서는 카나리아의 천국이라고 합니다. 이곳에는 수십만 마리의 카나리아를 사육하는 조류 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원을 방문한 수많은 관광객들에게 카나리아의 노래를 들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카나리아의 합창을 들은 이후에는 아주 예쁜 카나리아만 골라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새를 팔 때에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원칙이 있느냐? 카나리아의 합창을 하게 되는데 합창을 리드하는 솔리스트 카나리아만큼은 절대로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솔리스트 카나리아는 그 수많은 새의 무리 속에 있으면서 그 새들을 같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 새를 팔아버린다면은 이끌어가는 새가 없기 때문에 그 주인은 절대로 솔리스트 카나리아를 팔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많은 카나리아 가운데서도 솔리스트 카나리아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인공 성도들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구경꾼으로만 멈춰있는 그런 성도들을 물론 사랑하시죠. 구원의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보통의 은혜를 주시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솔리스트 카나리아, 주인공 성도, 주인공 신자들을 더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던 것처럼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은,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그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 것은 제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1억을 다 준다고 해서 숫자로 표현하고 현금으로 표현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1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에게는, 어떤 성도에게는 10억의 은혜를 주시고 어떤 성도에게는 1000만 원, 500만 원, 이 정도의 그 정도의 은혜밖에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의 차이냐? 믿음의 차이, 믿음의 그릇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을 다 사랑하셔요. 우리 꿈사랑의 교회 온 성도님들을 다 사랑하셔요. 이 땅에 세우신 많은 교회 성도님들을 다 사랑하셔요. 사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축복, 축복의 분량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공 신자, 주인공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구경꾼으로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을 듣는 구경꾼, 극장에서 가만히 앉아서 돌아가는 화면에 동영상에 돌아가는 것, 그것을 구경하는 구경꾼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에 내 심령이 감정이입이 되어서 그 감정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함께 움직이는, 함께 역사하는 그런 주인공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2015년에 우리 청소년부의 표어가 예배에 승리하여 행복하라. 예배에 승리하여 행복하라. 예배에 성공할 때에, 예배에 승리할 때에 진정으로 행복한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귀하게 드리기 위해서 그 어떤 방해되는 것을 다 절제하고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항상 늘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성도들은 함께 모이면 세상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찬송 부르며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을 부르면 걱정이 없어져요. 물론 왜 걱정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걱정이 있다 감사함으로 찬송 부를 때 걱정이 다 물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부르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찬송을 부르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찬송을 부르면 힘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면 감사가 솟아납니다.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대에 그저 입술로만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닐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 입만 따닥따닥 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서 찬송을 부를 때 눈물도 흘리고 감동도 하고 감사도 하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을 부를 때, 기도를 할 때 내 입술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나의 힘과 방패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시고 나의 노래와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평생 동안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꿈사랑의 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